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스크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야, 이게 2026년 저희 교회 표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럼 우리 필라암빛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거든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암빛 교회도 사실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딱 본문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그치지 않고, 이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제는 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이 기도를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의 핵심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골로새 교인, 그 성도들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선적으로 주님, 저들의 가난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세상에서 좀 이 사람들이 사람 대우 좀 받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현실적인 기도는 뒤로 하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앞세워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얼굴을 길거리에서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처음과 끝이시며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뭐 어디서 좀 받았다고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조금 경험해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꾸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컵에 따를 때에 점점 차오르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점점 차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점점 더 밝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기뻐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뜬구름 잡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골로새 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이렇게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본인도 정말 많은 능력을 체험했지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배웠지만 단순히 능력, 단순히 은혜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배우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듯 하다가 교회에서 나오면 다 흘려버리고 또 옛날의 습관대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적당히 회개하면 되는 줄 안다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란하게 구름대같이 이 자리가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빈자리가 전혀 발 디딜 틈 없이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이로운 소원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이가 대답은 너무 잘하는데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오히려 반대로 하고 그런다면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참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바로 뭐라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둘 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패턴을, 세상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기경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훈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확신이 없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여러분을 어떤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어떤 열매들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없이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물질에 쫓겨 살고 그렇게 하면서 재산만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이 젊음 다하기 전에 욜로라고 하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겁게 기쁘게 살다가 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진 몇 장 남겨놓고 가시겠습니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2026년 마지막 날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필라함비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